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제 고향의 유명한 한 설렁탕집 이야기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기 위해 그분은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했습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만 샀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배추나 무나 고춧가루나 마늘과 생강과 같은 재료들 역시 최고의 것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 게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24시간 동안 끓여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데 야단났다 싶어서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했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평상시에 보냈던 질 좋은 뼈가 아니라 품질이 낮은 뼈를 보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24시간을 끓여야 하는데 당장 뼈를 다시 보내준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보내주시는 그 가게 사장님께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품질이 안 좋은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설렁탕집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4시간 동안 고안했던 그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이런 글을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다고 하죠. 근데 이 사장님은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설렁탕 집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점까지 냈습니다. 아주 성공한 설렁탕집 가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뽀얀 국물 때문에 그 설렁탕집이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설렁탕의 문외한인 저와 여러분도 커피 프림만 타면 얼마든지 뽀얀 국물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드셔도 전혀 손색 없는 최고의 설렁탕을 끓이겠다는 변함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24시간이나 끓였던 누런 국물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림을 타자는 그
뼈장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는 그 사장님만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은 아니죠.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어도 아직 세상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려는 도덕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당시에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도덕적인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한낱 악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악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또 하나의 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 고향에 있는 설렁탕집 사장님의 변함없는 그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에는 두 가지의 서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두 번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론,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 이 말씀 각설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이란 팔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자예요. 팔복을 소유한 자예요. 근데 방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당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작은 염려가 생길 텐데, 나는 팔복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럼 난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떡하지?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셨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전리가 나오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리가 나오면서 약 20개 정도의 이가 자랍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 전리가 빠져요. 빠지면서 그 자리에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8개 정도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전리를 밀고 나오는 영구치가 원래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잇몸 안에 있어요. 처음부터 잇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기까지 잇몸 속에서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이처럼 지금 당장 팔복 중에 나에 해당하는 복은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머지않아 이 8가지의 복이 전부 여러분에게 통째로 소유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너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설렁탕집 사장님, 그 선하고 굳은 신념, 그 신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원래 그분이 의지가 굳은 분이었을까요? 원래 그분은 천성이 그렇게 착한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그 선한 마음, 굳은 결심, 변함없는 신념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분은 평상시부터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나는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끓이는 이 설렁탕은 예수님을 대접해도 손색이 없는 설렁탕입니다. 맞아요.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커피 크림으로 뽀얀 국물을 내자는 뼈장수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한 것이에요. 타고난 선한 양심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한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 같은 삶이었고 빛 같은 삶이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자고, 세상의 소금답게 빛답게 살자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는 매주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일까?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혹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빛처럼 사는 것인지 그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주목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어둡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 같은 우리들, 빛 같은 우리들을 두셔서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듯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이 필요하듯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지난 2018년에 작고한 유디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제가 올 한 해 했던 설교 중에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했던 영화 기생충으로 했던 설교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자본주의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낳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이 계급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속에서 사용했던 상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층입니다. 수직적인 구조. 이 층이라는 상징이 계단을 통해서 드러났죠. 부자들은 높은 곳에 살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 놀라운 상징이었어요. 또 하나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선이에요. 부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이 분명한 구역이 있어요. 선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부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눴듯이 이 층과 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경계를 허무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냄새였어요. 냄새였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 가난한 자의 냄새는 부자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티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올 한 해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 덕분에 세상의 부패가 멈추어졌습니까? 세상에 비친 우리 덕분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까?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썩어 냄새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특히 지금 3차 코로나 유행을 우리가 겪으면서 1차 코로나 유행, 2차 코로나 유행, 3차 코로나 유행 전체가 이단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참 약한 사람이에요. 굳게 결심해보지만 늘 무너져요. 그리고 저의 빈약한 인격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한 지체 하나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빈약한 인격은 저의 목회에 정말 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저의 뻥 뚫린 가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꾸겨 넣는 나의 이 텅 빈 마음은 블랙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지만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왜 그리 싫고, 왜 그리 더디고, 왜 그리 힘겨운지, 한심한 저의 모습을 보노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참 보화처럼 발견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신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남긴 말이에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삶은 수증기 같이 한순간 여기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엔 오직 한 가지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삶은 수증기 같습니다. 한순간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좋은 자동차도 가지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 중에 5% 안에 드는 부자일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 그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건 절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우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단 한 가지만 남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너무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라 부르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고 말합니다.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소금답게 살자, 빛답게 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자라고 외치면서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 소금답게 살려고 빛답게 살려고 우리는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빛답게 소금답게 살려고 분투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만 남을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는 올 한 해 소금처럼 살았어 빛답게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자기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소금답게 빛답게 살려고 분투하신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 이제 다 올려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나의 유일한 목적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알려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사모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 은혜임을 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함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